가정을 향해서든 생계 문제든 교회를 향한 염려든 뭐든지 간에 다 좋은데 그 모든 첫 회복의 출발은 뭐예요?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가져다가 제단이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허락을 하셨습니다. 이런 제사를 드리거라 저런 제사를 드리거라. 레위기에 보면 여러 가지 종류의 제사법이 나오죠. 그 가운데 레위기 5장 오늘 본문은 속죄제에 대해서 일부분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속죄제의 추가적인 율법 규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1절을 보시겠습니까?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어떤 사람이 참된 증언을 이제 말해야 되는데 그래서 증인으로 불려나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진실을 말하지 않아요. 분명히 진실을 봤는데 그 현장을 알고 있는데 증인으로서 진실을 숨길 경우 율법에 의하면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증언을 해야 될 의무자가 증언을 하지 않는 것은 위정죄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이웃이 죄를 범했습니다. 이웃의 범죄를 목격을 하고 그래서 그 본 것에 대해서 증언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한다면, 그래서 그 범죄를 드러내지 않는 죄를 범한다는 것은 오늘 5장의 율법에 의하면 자신이나 이웃 모두를 죄 가운데 머물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죄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군가 그 말이에요.
오늘 이 하루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의 형편에 처해 있든지 간에 삶의 모습은 다 다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동일한 신분을 갖고 있습니다. 성도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또 성도로 사는 거예요. 성도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체험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진리의 증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 그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사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오늘 가난하고 바쁘고 병들고 피곤하고 힘들고 어떤 처지에 놓였든지 간에 상관없습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은 성도로서 증인입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것, 내가 알고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알려야 됩니다. 증인들로 오늘 또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다는 거죠? 이런 우리가 믿는 바, 아는 바를, 그 진리의 사실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오늘 이 레위기 5장은 뭐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다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남의 집에 물건을 훔치겠습니까? 사람을 때리겠습니까? 안 그럴 거잖아요.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그런 짓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또 버젓이 죄를 짓는 거예요. 왜? 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는 드려요. 헌금은 바칩니다. 나름대로 선하게 윤리와 도덕의 법을 지킵니다. 그런데 전도하지 않는다.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버젓이 죄를 짓고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큰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사람들 앞에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는 입술을 열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담대하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자로서 이 하루를 살아야 되겠음을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2절로 6절까지 보시겠습니까?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누구든지 간에 부정한 것을 만졌어요. 죽은 사체, 사람이든 짐승이든 동물이든 만졌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율법에 의해서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뜻했던 뜻하지 않았던 몸이 더러워진 경우도 허물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렇게 오염된 채로 무심코 성전에 들어가거나 율법이 정한 대로 자신을 깨끗게 하는 일을 소홀히 하였을 경우에, 그리고 맹세에 대해서도 지금 이야기하죠. 자,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하지 않겠습니다. 맹세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맹세라는 것이 그 자체가 부당한 맹세였거나 아니면 실행할 수 없는데도 내가 그냥 경솔하게 맹세를 했다. 이럴 경우에도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제물을 드려서 속죄를 받아라. 오늘 레위기 5장은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하니까 이 죄라고 하는 독성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신앙과 인생을 오염시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간에 율법은 까다롭습니다. 하나하나에 대해서 깨닫는 순간 죄가 되기 때문에 제물을 드려서 거기에 합당한 제물을 바쳐서 제사장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과 인생과 이 모든 것들이 속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하라고 오늘 본문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범한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또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죄의 고백과 그에 명하신 제물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해서 속죄를 해야 된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구약시대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설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 육체의 정결함 뿐만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의 이 영적인 시선, 이 믿음의 방향을 오늘 또 24시간 내내 어디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겁니다. 예, 어떤 형편에 있든지 바빠도 여러분 상관없어요. 우리의 온 영혼을 오직 하나님께 고정을 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 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의 분별력을 주셔서 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있게 하셔서 우리가 죄를 떠나서 살 수 있도록 여전히 복 있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행위나 어떤 신앙의 성과나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러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다 있죠. 충분히 그렇죠. 하지만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이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다르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뭔가 신앙적 행위를 통해서 아니면 열심히 사역을 해서 그 일의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먼저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 하면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위 이전에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고 우리의 삶이 거룩하기를 먼저 명령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선한 마음에서 우리가 가지는 가정을 향한 안타까움, 직장을 향한 염려, 또 교회를 향한 기도 제목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충분히 바른 마음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전에 우리의 정결함과 우리의 이 은혜 받는 것에 회복하는 삶을 먼저 가지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을 향해서든 생계 문제든 교회를 향한 염려든 뭐든지 간에 다 좋은데 그 모든 첫 회복의 출발은 뭐예요? 내가 회개하고 내가 다시 은혜 받는 일을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삶의 자리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의 시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삶이 회복되어지는 새로운 역사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부터 공동체의 부흥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을 둘러보지 마세요. 사람들을 원망하지 마세요. 우리 각자가 은혜를 회복하고 우리 각자가 육체든 내면이든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함을 유지하면 하나님은 늦추지 않고 우리가 요구하는 이상으로 강구하는 이상으로 삶의 복을 기적과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으시면 이 새벽에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이시죠? 이 하나님의 원리를 기억하시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이 새벽에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내가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나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내가 은혜 받는 자로 서 있으면 그런 자들이 다 있으면 하나님은 됩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변명하거나 핑계대기나 책임 전가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가정이 되는 거예요. 교회도 회복되는 거예요. 모든 삶의 형편도 나아지는 거예요. 이 성경의 가르침을 오늘 또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7절로 13절까지 또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을 먼저 들이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가져다가 제단이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자, 그러니까 제물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죠. 속죄제의 제물로 가장 먼저는 어린 양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어린 양을 가져올 능력이 없는 백성들이 있겠죠. 그럴 땐 어떻게 합니까? 산비둘기 한 쌍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속죄 제물로 하나님께서는 가볍게 허락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백성들 가운데서는 진짜 또 가난한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그것마저도 안 되는, 그런 능력도 안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럴 땐 어떻게 합니까? 가루를 준비하는 거예요. 어떤 가루? 고운 가루. 고운 가루 한 되를 드리면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가난한 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노력으로도 충분히 이 회개 제사가 가능하도록 지금 하나님께서는 배려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리 가난해도 비둘기 정도는, 또 더 가난할지라도 고운 가루 정도는 충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정한 예배, 제사를 드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여러분 예배 못 드린다고 변명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나 바빠요. 나 아파요. 피곤해요. 나 어떻게 해요. 저떻게 해요. 이런 삶의 형편을 우리는 변명할 수 있겠죠. 하지만 오늘 이 레위기 5장에 의하면 천하의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있는 성도라면 예배 못 드릴 자가 없다.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비둘기는 정성과 노력만 있다면 어떤 민족 가운데 가장 가난한 백성 그 한 사람이라고 해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소 앞에 나와서 제사장과 함께 속죄 예배를 드릴 수 있다. 변명하지 마라. 핑계대지 말라고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제물의 가치로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피에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8절에서 산비둘기나 집비둘기의 머리를 어떻게 합니까? 좀 잔인하죠? 비틀어 끊게 하십니다. 그냥 드리면 될 텐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원리는 뭐예요? 비둘기의 목을 비틀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몸은 쪼개는데 완전히 쪼개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끔찍한 제사를 드리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유대인들의 구전에 의하면 이것은 가장 수고로운 예식 중에 하나라고 전해집니다. 그냥 제물 드려서 제사 드리면 될 텐데 굳이 우리로 노력하게 하시고 수고하게 하시고 애쓰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는 걸까? 여러분, 이유는 이겁니다. 까다롭게 제사를 드리게 하심으로 뭘 우리를 배려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간에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도록, 경홀하게 예배 자리 나오지 않고 누구든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부터가 우리를 돕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몸만 덩그러니 예배에 나왔다고 해서 이 예배가 예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의 정성을 받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가지고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예배도 주일 오전 예배도 어떤 예배든지 간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 쏟아서 진액을 뽑아내면서 여러분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헌금을 드립니까? 하나님은 그걸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까다롭게 비둘기의 목을 비틀어라, 완전 쪼개지 말고 적당히 쪼개어서 피를 철철철 흘려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얼마나 까다로운지 몰라요. 제사법이. 그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진정성을 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짧게 기도해도 진심으로 기도하고, 한국의 찬양을 불러도 뜨겁게 찬양 부르고, 말씀 들을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깨달아지면서 크게 아멘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겠다는 거예요. 부흥은, 성장은 여기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이 은혜가 깨달아지시는 이 새벽에 예배의 자리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것이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레위기 5장 말씀은 절대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예배를 소홀하게 드리지 마십시오. 그 비둘기 한 마리, 그것도 안 되면 여러분 이 가루 한 줌으로 제물을 삼아 예배를 드릴지라도 정성을 쏟아라는 겁니다. 마음을 그냥 다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살아있는 예배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하루를 삽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가 믿는 바, 기도하는 이상의 갑절의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 나라의 기적과 능력이 비로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